우리 마음을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한 심부름꾼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지 다 가지고 계시죠?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질문 1번 시작.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적 관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관심이 많은 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거 떠날 수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이게 현실적으로 제일 우리에게 관심이 아주 집중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 2번 시작.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끌려져 갑니까? 간단히 예를 들면 요새 대학에 제일 인기 있는 학과가 어느 학과입니까? 왜 그 학과가 인기 있습니까? 돈이잖아요. 돈 되는 학과는 인기가 있고 돈 안 되는 학과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질문 3번 시작.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의하면 사람들은 무엇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눔지 받아보고 마태복음 6장 24절 예배 시간 전에 한번 찾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예배에 아주 관심 있고 말씀에 관심 있고 준비된 분이고, 안 읽어보신 분은 그래도 좋은 분입니다. 이걸 받았다는 것 자체가 좋은 분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예습은 안 했지만은 복습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몬,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엘리야와 아합 시대에 벌어지는 영적 대결의 출발점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고 준비시켜주는 과정이 17장입니다. 그 17장은 예고편이에요. 아직까지 본게임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고편 이 게임을 영적 전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금 영적인 전사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엘리야를 준비시켜 가지고 진짜 대결은 어디 가서 벌어지냐? 18장에서 벌어집니다. 18장에서 진짜 대결이 벌어지는데 17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연습시키고 준비시키는 그 과정.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 아합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대리자. 엘리야와 아합 사이에서 벌어지는 영적 대리전은 어떻게 전개되겠습니까? 오늘은 영적 대결의 예고편인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들을 통한 은혜, 두 번째는 사르밧 과부를 통한 은혜. 이렇게 소제목을 단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엘리야를 믿음으로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이 바알과 확실한 대결을 할 수 있도록 엘리야를 준비시키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까마귀들을 통한 은혜. 질문 11번 시작.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홍수가 온다 그랬습니까? 태풍이 온다 그랬습니까? 장마가 온다 그랬습니까? 가뭄이 온다 했습니까? 가뭄이 온다 선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왕에게 가뭄을 선포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합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면은 성경에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이스라엘 왕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아합이 여호와를 제껴놓고 바알을 그렇게도 열심히 섬겼는데 그 아합이 섬기는 바알은 도대체 어떤 신인가? 어떤 매력이 있길래, 어떤 신이길래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쳐두고 바알을 섬겼는가? 그 아합이 믿고 있는 바알이 어떤 신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바알을 농사의 신, 식물을 자라게 하는 신, 비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식물을 키우는 거잖아요. 식물을 자라게 하고 비를 주고 풍요를 주고 이렇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다. 그래서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와 풍요를 주는 신이다. 무슨 뭐 당군 신화에 나오는 뭐 얘기가 비슷하지요. 뭐 구름과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뭐 한운과 뭐 저저저고 하도 옛날이다 잊어먹었네요. 그런 얘기가 당군 신화에 나오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지금 이 바알은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리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농사가 풍년들게 하는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는 신이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이미지는 황소입니다. 황소, 생산성, 부의 상징, 황금 만능주의의 상징, 바알 상징입니다. 제가 뉴욕에 가서 깜짝 놀란 충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 그 남쪽에 가면은 이제 월스트리트라고 있습니다. 우리 그 쌍둥이 빌딩 그 테러로 무너진 그곳이 월가인데 우리말 금융가입니다. 금융가 세계 돈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그 주식 시장이 있는 그곳인데, 그 도로의 중간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황소 동상이 있습니다. 황소 동상이.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월가 중심에 돈이 모인, 세계 돈이 모인 중심에 황소 동상이 꽉 서 있습니다. 그 황소 동상이 바알의 상징입니다. 그럼 오늘 황금 만능주의가 결국 우리가 지금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 황소 동상이 황소 힘을 팍 이렇게 있는데, 그 황소 뒷다리 사이에 보면 뭐 이렇게 달린 게 하나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사람들이 그거를 잡고 사진을 찍으면 부자가 된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관광객들이 그거를 잡고 사진을 찍었는지 그게 막 바삭바삭바삭 따라가지고 그 가는 사람마다 그거를 잡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 부자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늘 이 시대가, 후기 자본주의 시대가, 황금 만능주의 시대가 바알 시대구나. 바알 시대.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합 시대예요. 아합 시대. 하나님은 비의 신 바알을 섬기는 아합에게 지금 가뭄을 선포합니다. 1절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 비의 신이에요? 바알이 비의 신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지금 딱 경고하고 딱 이렇게 이 책망하고 교훈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도 눈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도 이슬도 없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다. 여호와께서 아합에게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고 나를 제쳐두고 바알을 섬기는데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 여호와와 아합 사이에 누가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말로 해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주겠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다. 피도 눈물도 없는 고통을 줘가지고 내가 너에게 확실히 깨닫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잘못을 깨닫게 시작할 때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지금 바알이 그 길로 아합이 지금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비도 이슬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12번 시작.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피신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피신이죠. 도피하는 겁니다.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합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의 안전을 위해서 피신하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공격했습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한 것은 아합이 섬기는 바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바알이 비의 신인데 아합이 지금 그걸 섬기고 있는데 앞으로 비도 이슬도 없다는 것은 아합이 섬기는 바알을 모독한 것, 신성 모독한 것, 아합을 정면으로 공격한 것.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기들의 잘못이 지적되고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을 받고 뉘우칩니까? 보복합니까? 보복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뉘우치지 않습니다. 보복합니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은 바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은 피하라. 아직까지 지금 서론인데 아직 본게임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피해서 지켜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리 시냇가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이런 타락한 권력의 속성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력자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사람들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그들은 보복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오늘 이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과 바알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 모습이 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 가운데서 엘리야의 생존을 위해서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오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리 시냇가로 피하라. 그리 시냇가로 가서 거기에 피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존을 약속하십니다. 시냇물이 있는 곳에 가서 까마귀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따릅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 시냇가로 가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금 엘리야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삶으로 지금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훈련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 시냇가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전사로 지금 세워지는 인턴 과정입니다. 거기 가서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비를 주장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바알이 거짓인 것을 드러내는지 그리 시냇가에 가서 지금 엘리야는 몸으로 삶으로 지금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해가지고 인턴을 거쳐가지고 나중에 18장에 가서 지금 바알 아세라 850년과 대결하는 거기까지 나가는데 지금 훈련 과정이 지금 그리 시냇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질문 13번 시작.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피신한 엘리야에게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엄청난 기근이 있는데도 엘리야는 하루에 2번씩 고기와 떡이 차려진 풍성한 식탁을 받고 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풍성한 음식을 먹이십니다. 엘리야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억나게 하는 사건이 지금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서 지금 먹고 마시는 상황입니다.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고난과 은혜는 바알의 거짓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고난 당하고 있잖아요. 아합의 그 칼을 피해서 지금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는, 권력자를 피해가지고 숨는 이 고난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혜도 따르잖아요.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이는 그 은혜도 따릅니다. 엘리야에게는 고난도 따르고 은혜도 따르고 이게 뭡니까? 바알의 거짓을 삶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엘리야는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거짓됨을 드러내서 깨닫게 하는 그 과정에 선지자가 지금 이런 고난과 은혜를 당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겪고 있는 고난과 은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과 은혜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고난과 은혜가 엘리야에게 따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고난과 은혜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신년도 신문을 딱 보니까 신년도 화두가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 가짜 뉴스. 지금 뭐 인터넷하고 좀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이게 막 난무하는지 AI를 통해 가지고 가짜 뉴스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가짜 뉴스 때문에 세상이 망할 수도 있다. 이게 새 화두입니다. 오늘 이 성경대로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가짜 뉴스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 신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명히 알고 그 이에 따라 살아가라.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전부 거짓으로 난무하고 있는데 거기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불편한 일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고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따를 줄 믿습니다. 세상의 거짓을 삶으로 드러내는 과정에는 고난도 따르고 은혜도 주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고난 따른다고 주저앉고 피하고 도망가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이 그리 시내가에 가서 이걸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거짓을 드러내고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먹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를 통하는 애. 질문 21번 시작. 시냇물이 마른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뭄이 더 극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리 시냇가가 말랐습니다. 가뭄이 더 극심해서 이제 시냇물까지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가뭄을 선포했습니다. 가뭄을 선포한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이 본문에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뭄이 더 극심해지자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으로 가라. 왜 시돈으로 가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돈은 바알 숭배의 중심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에서 1차 인턴을 거치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인턴을 지금 시돈 땅 사르밧으로 보냅니다. 엘리야를. 그 사르밧이 어떤 곳이냐? 바알 우상 숭배의 중심부.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한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시돈 사람 왕 엣바알 딸 이세벨, 엣바알이나 이세벨이나 다 지금 이 바알과 연결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엣바알의 공주잖아요. 시돈의 왕 엣바알의 공주입니다. 엣바알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하는 임마누엘과 같은 뜻입니다.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 바알이 나와 함께한다.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거기 가서 바알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바알 신을 세우고 거기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일을 지금 이 아합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바알 숭배의 중심부로 보내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바알이 거짓인지를 엘리야에게 지금 몸소 경험하게 만드는 그것이 시돈으로 보내는 거예요.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도 가뭄과 기근에서 벗어나올 수 없음을 몸으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가서 시돈에 가서 한번 봐라. 어떻게 되는지. 비의 신이 바알이 있는
그 중심부 거기에도 살인적인 가뭄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알신이 비의 신인데 자기의 고향, 자기의 그 본토 거기도 지금 비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 이 살인적인 가뭄을 겪고 고통당하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거기서도 여호와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누가 진짜 비를 주장하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하나님께서 사라밧에 가서 지금 또 몸으로서 삶으로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여호와인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느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문 22번 시작. 사라밧으로 간 엘리야는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성문에서 나무 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만났습니다. 그 과부는 가뭄으로 인한 기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죽기로 작정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 조금, 그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 죽자. 더 이상 우리가 이 가뭄에서 견뎌낼 수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시돈의 가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하나님께서 시돈에 딱 가서 엘리야에게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자, 바알을 섬기는 중심지에 바알이 비를 내리지 못하고 가뭄이 심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과부가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나는 그 장면을 엘리야가 목격했습니다. 이래도 바알이 비를 주장하는 신이 맞습니까? 엘리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기로 작정한 과부에게 염치 없는 요청을 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를 마시게 하라. 가뭄이 몇살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제 물 달라 그럽니다. 지금 그 다음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라. 엘리야의 요청은 정말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모렴치한 행동이죠. 마지막으로 있는 그거 만들어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겠다는데 그거 내게 달라. 그 마지막 그거 내게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과부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엘리야 자신도 지금 이 믿음대로 되는지를 지금 목격해야 됩니다. 시돈에서 바알의 중심지에서 가뭄을 목격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그것을 엘리야도 몸소 경험해야 되고 또 이 과부에게도 지금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떡 한 조각 그거 내게 가져오라는 이 요청, 엘리야 요청은 그 과부에게 무슨 말로 들리냐면은 바알을 믿고 굶어 죽을래? 여호와를 믿고 살래? 이 얘기입니다. 시돈 땅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중심지에 가서 바알을 믿다가 굶어 죽을래? 하나님을 믿고 살래?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엘리야는 바알의 심장부에서 바알의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믿으면 굶어 죽는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질문 23번 시작. 하나님은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 오늘 본문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떡을 먹고 죽을 그 떡을 내게로 가져왔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까지, 비를 내릴 때까지, 누가 비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릴 때까지. 바알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 비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릴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과부가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와 그의 가족들이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뭐예요? 엘리야는 굶주린 그 가족들에 가지고 마지막 떡 하나를 착취해가지고 빼앗아 먹은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도 거기서 먹고 그 가족들도 먹고
그러니까 엘리야도 은혜를 누리고 엘리야가 그 가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 가족들도 먹이 살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해라. 15절에 말씀대로 했더니 1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심장부에서 가뭄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신 분은 누굽니까?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엘리야의 사명은 바알의 거짓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거짓 우상들, 세상의 모든 거짓 가치관들, 이것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드러내고 성경의 진실성, 하나님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가뭄과 기근 가운데서도 엘리야를 먹이셨습니다.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가뭄을 다스리고 엘리야를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시돈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고 엘리야 자신에게도 보여주고 또 아합에게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은 여전히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아합이라는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농사의 신이라는 바알이라는 거짓 신을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금식 후에 굶주린 예수님 앞에 나가지고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오늘날은 황금 만능주의로 또 다른 바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 만능주의라는 현대판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의 중심지, 돈이 모인 미국의 금융가 중심지에 황소동상이 서 있다 그랬죠. 나중에 미국 갈 일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 바알신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바알을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고로 대우받는 게 뭡니까? 최고로 대우받는 거, 사람들이 최고로 대우받는 거. 어떤 사람이 막 회사에서 스카우트 하겠습니까? 생산성이 뛰어난 사람. 생산성의 핵심은 세일즈입니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인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기업에는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자동차 세일즈를 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에 자동차 1000대를 파는 능력이 있다면은 실직자가 되겠어요. 연봉 막 수십억 받고 스카우트에 가겠습니까? 물건을 파는데, 보험을 파는데 막 하루에 막 1조 원씩 막 매상을 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사람이 대우받는 거는요 세일즈입니다. 세일즈, 생산성. 이걸 생산성이라고 합니다. 생산성. 그러니까 연봉 많이 받는 사람이 대우받잖아요. 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어떤 사람이 대우받겠습니까? 물건 하나 보고 막 깍자하고 막 이거 왜 그러냐고 막 짜게 하는 사람이 대우받겠습니까? 명품 코너 가서 여기 있어 여기까지 다 쓸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대우받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구매력이에요. 구매력 있는 사람이 대우받습니다. 그러면은 생산성과 구매력은 결국 뭡니까? 돈입니다. 돈이 사람을 대우받게 만드는 이런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의 영적 기상도는 아합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엘리야의 영성이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황금 만능주의를 따르는 바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짓신입니다. 거짓의 아비 사탄의 유혹에 직면한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바알의 심장부인 시돈에 가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대로 했더니 비가 내릴 때까지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먹고 살았더라.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원칙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황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 현대판 바알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그 다음에 다 채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